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희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달 제가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 노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달 우리 말씀에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 동행,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첫째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진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 뭐를?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구약에서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용서, 거듭남, 회개, 인자하심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곧 은혜는 은혜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바로 은혜 입은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타락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노아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동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제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9절 말씀에는 노아가 의인이며 20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인, 구약 시대의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죠. 그럼 완전한 자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없이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죄가 없다, 완전한 자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는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매일매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자라 칭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립됐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에서 훈련병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 6주 훈련만 받으면 면제였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군대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2년 동안 집을 떠나 있겠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만나주셨죠. 그러나서 평생 제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도 고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년에 한 번, 때로는 평생 한 번 경험하는 사람과 그리고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과 그리고 매달 경험하는 사람과 그리고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마귀의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빨리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빨리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 송년회 하면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술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 안수 집사님 말고도 사무실에 팀장 한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기대 시킬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곧 회개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도 올해부터는 나는 2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는 올해부터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했더니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있냐? 없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인 거죠.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는 그냥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빨리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와 강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난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는 세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온 땅에는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패로만으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안에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내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모든 일체를 천하에 놓더라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방주의 크기를 이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37m, 그리고 높이가 23m,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입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이 축구장 면적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배를 방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셨을 때 노아의 나이는 480세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은 노아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딱 120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노아와 그의 아내 이 둘이서만 방주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사람들 앞에 가서 만약에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읍시다. 이렇게 만약에 외쳤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이 세상 너무 좋아. 그래서 손가락질 했겠죠.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뭐 심판을 해. 지금 이렇게 살고 먹기 좋은데 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누가? 새 아들의 장성하고 그의 며느리가 가족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는 500세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을 낳고 아들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 정년기는 약 30세 전후로 생각하면 노아의 나이는 이때 약 530세에서 540세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70년에서 80년, 60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이 60년하고서 70년 세월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몇 명에서? 8명에서 방주를 약 60년에서 70년 동안 짓게 된 것이죠.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의 가족분이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로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내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그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네.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불평 불만 없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 지켜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처럼 주님 대체 시킬 만한 사람을 좀 시키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입이 둔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아무 불평 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죠? 바로 이삭을 바친 그 아버지.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제물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나아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 다 이제 포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기회를 주셨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멸절 그리고 심판,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말씀만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2절까지는 방주에 들어가면 살리라, 생명이 보존되리라 라는 생명의 말씀들을 또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은혜 받은 자만이 심판받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리라 라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여기서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만 하셔도 눈 깜빡할 사이에 방주를 지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거기 들어가는 모든 양식들을 다 준비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딱 들어가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노아의 가정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60에서 70년 동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60년이라는 70년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아무런 방해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나와 같이 방주를 짓자.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이 같이 방주를 짓고 그때 같이 생명을 구원을 받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죠? 너 미친놈이야. 정신 나갔어. 이제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이 세상에 심판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방주를 짓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방주를 지면서 이 마음이 맞지 않은 가족들과도 불화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했던 노아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 방주를 완성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 70년의 시간은 노아와 그의 가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구원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생은 평탄한 길로 쭉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마귀는 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불평, 불만, 그리고 욕심, 음란함을 또 심어주기도 하죠.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또 만들고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우리가 우울감을 심어줘서 스스로 그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지게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의 최종적인 유혹입니다. 노아 방주 말씀은 은혜 입은 자, 곧 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자주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하신 주님, 이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스스로 내 자신도 이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